참 소망이 되시며 저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옵시며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들 연합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오늘 신경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저에게 맡기셔서 아침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란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가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부활의 강력한 증거, 강력한 뒷받침을 해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이다. 또한 사도 요한 자신이 분명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첫 번째,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은 헛것이요 시간 낭비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좀 저속할지 모르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아니듯이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은 생명보험 전단지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다 휴지통에 집어넣는데 그날은 유심히 그 생명보험에 대해서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서 이제 6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면 아직 어린 우리 마지막 셋째 넷째가 있는데 어린데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보험은 하나는 정도는 들어놔야 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험을 들어놓으면서 우리 가족이 혹시라도 사고를 당한다면 조금이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보험을 든다 해서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최상의 보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보장해 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만이 우리를 그 어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건세,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미래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분명히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파송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파송식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증거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파송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들이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와 같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망하는 자들이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어떤 죽음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다 닫았더라. 대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닫았다.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잔 오리얼이란 미국의 저명한 강연가가 On Fire, 열정의 불을 지푸는 7가지 선택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에 잡힌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삶이 주는 큰 선물들을 누리지도 못한다. 언제나 남을 탓하며 자기 자신을 동정하며 더 큰 절망에 빠질 뿐이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피해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감염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에 들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에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에 잡혀 있다면은 그 어떤 재능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잡혀 있다면 교회의 역량, 우리에게 주시는 풍부한 역량, 능력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그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의지와 힘과 능력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부활한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그들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19절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peace,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사말입니다. 샬롬.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또 방문할 때 샬롬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병든 자에게 샬롬, 평강은 건강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샬롬은 부요함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샬롬은 용기이며 갈등하는 자에게 샬롬은 화해입니다. 죄로 인하여 번민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샬롬,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자에게 천국의 소망의 샬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마지막 미션, 사명, 그것은 바로 선교의 명령,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우리들에게 great mission, 마지막 미션, 그것이 선교입니다. 28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며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선교가 행해져야 되며 또한 그 선교를 통하여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예배는 선교를 향해 나아가고 선교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주님의 귀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마지막 명령, 그것은 선교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의 명령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커뮤니티 속에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선교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의 각 일터와 가정 속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의 말씀을 하며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고배설교 5장의 긴 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16장 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떠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또한 약속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 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령에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못할 때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산다는 것,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명령하셨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입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능력, 권능, 파워,
신약 성경에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두나미스는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이 폭발력 있는 능력. 우리가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것은 우리의 가장 중심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꽉 붙잡으며 믿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걱정하며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셨습니다. 선교 명령을 주시며 우리를 각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파송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활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부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감격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고민과 걱정으로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평강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선교사로 세상에 파견하여 주셨사오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시며 성령 받으라 능력 있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